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경청을 하셔서 제가 오늘 많이 기대가 돼서 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요 위에 하고 저한테 비치는 빛은 꺼주시면 어떨까요? 뒤에가 더 잘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좋죠? 주무시는데도 훨씬 도움되고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은 창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주 전에 목사님이 창조에 대해서 하셨고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다 못한 거를 해야 창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또 새로 이렇게 같이 해서 이 세계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거는 버리지 마십시오. 다 못해도 상관없는데 다음 주에 와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성경책 속에 잘 이렇게 끼워놓으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 이렇게 앞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게 세계관이고 믿음으로 또 믿음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뭐 불교가 됐든지 아니면 이슬람이 됐든지 열심히 중요해요. 내가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믿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뜨겁게만 내 믿음이 얼마나 뜨겁냐 그것 중요하긴 한데 사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왜?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믿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것을 믿는데 그거는 도딱듯이 가만히 앉아갖고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구원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요. 오늘 그 말씀이 함께 이번 4주 동안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주일에 그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계속할까요? 뭐 여러분들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뭐 끝자락에는 다니엘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책 한 장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리고 그 이야기의 지금 현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그 이야기에 2026년 지금 1월을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라고 성경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죄송하지만 더 따라 하시죠. 성경은 안경입니다. 그 안경이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죠. 안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목이 높아야 똑같은 돈을 주고도 멋있게, 그리고 좀 진짜 품위 있게 이렇게 입죠. 뭐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옷이야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돈을 주고도 굉장히 촌스럽게 입을 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그 농담입니다. 저는 뭐 늘 넥타이 색깔 똑같고 양복 똑같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찮아서 그래요. 목사가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러나 하여튼 적어도 성도님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 취향이 왜 그러실까? 그렇게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목입니다. 우리는 안목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의 안목은 얼마나 높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 집사님은 역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고 품위가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안목은 누구나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목은 세상 살아가면서 저절로 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 유명한 말 있죠?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다. 돈밖에 안 보인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돈이 안경인 거죠. 저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걸 권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자기가 친해야 될 사람도 그렇게 고르고 돈이 될 만한 사람 또 자기에게 뭔가 해줄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착 이렇게 붙는 사람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세계관이에요. 가장 흔한 세계관은 역시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머니가 최고다. 이게 이 돈이 안경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저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사냐? 역시 재미가 있어야지. 그 재미의 안경이라는 걸 쓰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구원의 길을 떠나서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휴일이 되면 뭐 온갖 데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안목이 좀 수준 높다가 먹고 살만하면 뭐 오늘 맛있는 거 있을까? 뭐가 재밌을까? 그게 안경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잘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입니다. 요거는 꼭 이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목사님께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 번만 하실 게 아니고 그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그럼 다시 또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또 끝나면 다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이거 계속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주목사님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 강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야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들이 안경으로 써야 될 진리는 여기서 나오는 진리 그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무슨 잡다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계관입니다. 이 창신동도 여기 좀 올라올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동대문 일대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세계관이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책만큼 높은 데서 온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성경책이 보여주는 거고, 그 안목이 최고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에는 세계관이라는 말 대신 꿈, 환상 이런 말을 써요. 성경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엔 꿈이 많습니다. 꿈으로 유명한 사람 첫 번째 야곱의 꿈이 있고요. 그 아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은 그냥 낮에 이렇게 지나갔던 일을 밤에 그냥 떠올리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죠.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우치는 꿈이고,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인데, 그 꿈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고, 다니엘의 꿈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을 사용하시고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세계관은 이 책 속에 기록하신 거죠. 세상이 말하는 꿈과 이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만 눈이 있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도 눈이 있죠? 눈이 있죠? 얘도 눈이 있습니다. 근데 눈의 위치가 조금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여기쯤 있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약한 짐승들이라 옆하고 뒤를 잘 봐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물려주신 것 같아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얘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얘들은 전방만 보면 됩니다. 사람은 위에 과죠? 위에 과들이 좀 싸납죠? 옆에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멀리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얼마나 멀리 봐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영원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앞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놀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 있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고요.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 눈을 뜨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봐야 할까요? 영원을 봐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기서 열려야 하는 거죠. 우리 창신제일교회는 조금 높은 곳에 있지만 여기보다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한번 같이 할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럼 뭔가를 찾게 됩니다. 돈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해도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집에 가서 뭐 주말이고 그러니까 예배 다 드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실 수 있죠? 끝나면 허망하죠? 안 보시는구나. 그 끝나면 허망해요. 그래서 또 뭔가를 찾고 또 뭐 아무리 많이 봐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만족하지가 못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게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 앞에 우리 동대문에 가면 뭐 정말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옷 거래하고 하는 거기에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일해도 돈은 생길지 몰라도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여기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철학을 어렵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의 선생이 플라톤이고요. 이 사람의 선생님이 또 있어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철학의 제일 위에 가면 대스승들인데 이 사람이 쓴 어려운 책의 첫째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금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야 만족한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알미 뭘까요?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열심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알미 뭘까요? 제가 우리 신학과 학생들 이제 수업을 우리 한 100명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앞에 앉아 있지만 저 뒤쪽으로 가고 특별히 기둥 옆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꼭 일으켜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뭐 그렇게 제가 여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특별히 신학생이 그걸 모른다.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묻는데 총신대학교 종합관 701호 뭐 그랬던 진짜 혼나는 거죠.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거를 늘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도 답이 없어. 그리고 사실 철학자만 묻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술도 묻고 오늘날도 결국에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못 사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길을 찾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이미 알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어. 애타게 물어. 제가 한번 애타게 묻는 사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예, 나훈아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네? 예. 예. 왜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예, 잠깐이지만 들어볼 거예요. 목사님 괜찮죠? 예. 이거 교육용으로 하는 거니까. 예.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요 소크
창신교회 생긴 일에 아마 처음으로 제가 이 외람된 짓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질문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물어요. 저는. 왜냐하면 답을 못할 질문이면 되게 안 묻거든요. 세상은 왜 이래? 그 물으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 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이 왜 이런지 들으셨죠? 타락 때문에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이건 예술이 다 묻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들 들으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랑 타령이죠. 그런데 보면 답이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는 답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잘하니까 알려줘. 그래가지고 쉽게 놔주질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땀을 쩔쩔 흘리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냥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한 5년 전쯤인가 저희 가족들이 추석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이 노래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원래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도 안 보는 텔레비전은 항상 켜 있잖아요. 제가 혼자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끝나고 나니까 저희 손이 동서가 묻고 싶은 걸 묻더라고요. 목사님 취향이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니 형님, 네? 내가 철학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부르는데 봐야죠. 그리고 이 질문, 저것은 절규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훈아를 좋아는 안 하지만 굉장한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대중예술가죠. 세상이 왜 이래? 그건 묻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물어도 답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대로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죠. 그죠? 성경은 세상이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은 보시기 좋았더라. 그럽니다. 이게 창조의 진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시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고 우리와 같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같이 꾸밀 존재로 부르신 거거든요. 2026년 1월은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 일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마 단기 선교를 가는 모양인데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음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얘기할 때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그것에 세상과 다른 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세상이 왜 이래야 되는 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놈들 때문이다요. 저놈들 때문에. 저놈들 때문이다.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건 저놈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 간단한 질문,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행가, 그렇게 많은 예술, 이분을 포함해서 대단한 예술가들이 있지만 여전히 묻지 답을 못 해주잖아요. 사랑이 왜 이렇습니까? 사랑 역시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 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타락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품을 수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허락도 없이 유행가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창신교회 이상한 역사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할 만한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그 다음에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안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 따라 나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예? 이거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왜 이래? 이건 철학이고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이건 예술이고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게 신학이 아닙니까? 정말 마음 아픈 거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들은 이 중요한 질문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그러고 허접스러운 얘기나 하고 헤어진 다음에 얼마나 옹색한 일입니까? 세상은 물어요. 우리가 안 물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천국은 진짜 있는가요? 이게 우리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을 배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아는 진리이지만 늘상 들어야 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 볼 때 마음이 참 뜨거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성도님들이 오후에까지 이 전을 이렇게 채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할 이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래야 주 목사님이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은혜 받고 교회가 잘 되는 이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도님들의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을 통해서 교회가 뜨겁게 뭉칠 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게 이런 질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새겨진 질문들이에요. 세상이 어디서 왔고 왜 있고 어떻게 있게 되었나 저렇게 앉아서 많이 생각한다고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마 저거 제일 오래 생각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앉아서 머리에 달팽이가 이렇게 낄 때까지 앉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깨달으셨어요. 저는 그 깨달은 거 부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는데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허망한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실 헛건데 그걸 진짜라고 붙들고 있는 이 고뇌에 젖은 세상,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깨달은 것 같다.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누구일까? 시편 8편에 그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은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자연 만물도 모두 맡아 다스리게 했는데 여러분과 저,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강단 40분 동안 책임지라고 여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되면 여전대, 성가되면 성가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를 목사님과 더불어 권사님과 더불어 세우라고.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 알면 뭐 합니까? 물을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죠. 이게 대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런 걸 하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 기독교 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합시다. 와서 특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아보다 학생들이 훨씬 많은 학교라 한 번에 다 못 모으니까, 그리고 또 뭐 수천 명 모아놓으면 그거는 강의하기 힘드니까 400명씩 끊어서 5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갔죠. 예, 가갖고 엄청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독교 대학이고 좋은 대학인데 가서 실제로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요. 쫙 예쁘게 앉아있는데 여학교였습니다. 예, 여학생들이 예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강의를 딱 시작하니까 눈 뜬 학생 11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예쁘게 잡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요, 한 10분 서 있으면 식은땀 납니다. 예, 내가 뭐 이제 거기서 무슨 질문,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불을 끄라고 했는데 다른 대학교에 저희 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뭐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2,000명이 앉아 있는 강단인데 강단상에 딱 뜨니까 불을 다 끄더니 저한테만 이 극장 무대 같은 그 조명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사회자님한테 불을 켜달라고 그랬더니 오시더니 제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불을 켜고 제가 후회해서요. 신문지들을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얼굴에다. 그런데 그건 20분만 견디면 돼요. 그리고 메시지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면 되는 건데 2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첫날 제가 완전히 그냥 길을 잃고 땀 뻘뻘 흘리고 2시간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집에 가면서 다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두 번째 다 뜯어 고치고 뭐 아까 같이 이거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상도 집어넣고 갖고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는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끝나고 교수님께 더 이상은 제가 못할 것 같다. 이번 학기는 2번 남은 건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못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는 하던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감당이 안 돼서 부른 겁니다. 꼭 와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앞선 강의들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좋고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듣습니다. 퍽이나. 그래서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힘든 거 자기가 안 돼. 그러면서 자기도 강의하다가 다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20년 여기서 이걸 하니까 방법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솔깃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방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찔렸어요, 사실. 이 총신대학교는 다 세례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가면서 사실 제가 회개하고 다음번에 가서 제가 약한 소리에서 죄송하다고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랬어요. 7년을 갔습니다. 야, 진짜 이를 악물고 기도 부탁해갖고 뭐 열심히 갔어요. 가서 듣든지 말든지 이제 7년을 열심히 했는데 한 해 열심히 하는 거 집에 왔는데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한 번 더 오셔야 된다고. 5번 다 했는데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번에 중간에 도망간 놈들이 있고 나가서 담배 피다가 붙잡힌 애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벌로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는데 저보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막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싶어서 또 갔어요. 그날이 최고였습니다. 갔더니 400명이 아니고 15명이 눈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요거를 딱 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요 앞에 있으니까 물으니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첫 번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뭐 유물론이 나오거나 젊은이들은 잘 아는 우주가 뻥 터졌더니 이게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진화론이 나오거나. 그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 말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좋은 학교에 들어오려면 수없이 물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질문? 나는 그 많은 나라 중에 이 헬 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지옥 같은 나라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학원 끌려다니고 대학 와서 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이 대학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졸업하면 뭐 할 건가?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은 뭐라고 대답하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좋던 싫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그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 아주 유명한 성자가 고백록이라는 걸 썼어요. 그 고백록 첫째 장 첫째 이 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에 여기 구멍이 있어서 그게 채워질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그 평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니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늘 시간마다 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알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어쩌면 정말 송구하게도 그렇게 소중한 축복인 줄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참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시죠. 실제로 이렇게 커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으네요. 7m 정도 되니까요.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물었던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걸 묻고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제가 일부러 제목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딱 보면 어린 아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점점 인생이 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요? 종교에 매달리다가 끝에 할머니가 머리를 감싸고 어디로 갈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 속에 다 들었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고 무엇이고 어디로 갈 거냐.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고갱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 예술을 했어요. 그림이 이렇게 커요. 이게 한국에 한번 왔었는데요. 보험료만 1조 원짜리가 들려서 왔어요.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 아까 나오나만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술가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뭘 하다가 결국엔 어떤 모습으로 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안타깝죠? 대단한 예술입니다. 이거 제대로 물으면 대단한 예술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답이 없어. 답이 정말 없을까요? 대부분 이게 답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뭐. 응?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맨 끝에 가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게 이병철 삼성의 시작하셨던 분의 마지막 질문을 각색해서 쓴 이만큼 두꺼운 책. 근데 그분도 답은 없었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아도 권력이 얼마나 커도 이게 답은 몰라요.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하면 활을 들고 나가서 쏩니다. 하늘을 향해서 쏴. 왜 나를 죽게 하는 거야? 나를 살려내. 그러면서 활을 계속 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예배 첫마디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을 고백으로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 안 하십니까? 이 사람은 참 이 대단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안 묻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을 던지고 참 어떤 면에 보면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일도 했어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 제목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 속에 썼어. 여기 보면 여기가 그 제목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크게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냥 프랑스 말로 썼어요. 누메노, 캐소메노, 우알로노.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캐소메노는 우리는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이 교회 장로로 세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는 아침 저녁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 사실은 거의 매일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 나 같은 사람 공부시키고 구원하셨고, 예?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백이 저의 하루의 피곤을 다 씻어줍니다. 예? 참, 예?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 뭐, 아마 허튼 짓 하다가 사고로 일찍 갈 수도 있고, 예? 또 공부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제 질문은 많거든요. 예? 이 시간까지 살아서 그저 작은 재주고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을 섬길 수 있고 같이 이 소망을 품고 하루를 보람 속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대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죠. 이렇게 커요. 이거는 교회 천정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에 오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시면 보십시오. 또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거 붙여놓으시면 제가 아예 이거 드릴게요. 근데 다르죠? 여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보신 그 아담의 창조로 해서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깨어진 세상이 되었냐는 타락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따로 살라고 하고 불교 믿는 사람 따로 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살라고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에만 해도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있어요. 세상은 하나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경이 성경의 안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다 해서 5분만 더 하겠는데 괜찮을까요? 예. 이건 뭘로 보이실까요? 컵으로 보이십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시는군요. 그거 괜찮아요. 예. 그런데 컵은 보이시나요? 컵 안 보이시면 빨리 안과부터 가셔야 되는데. 예. 컵은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컵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선생이 하는 일이 컵 보이시죠? 예. 이거는 뭘로 보이시나요?
여인인데 젊은 여인일까요? 할머니일까요? 물론 둘 다 있습니다. 젊은 여인은 쉽게 보이는데 할머니가 좀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젊은 여인의 이 턱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코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이 들어갔다 나오고 주걱턱이고 조금 할머니가 무섭게 생겼네요.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안 보이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눈이 열릴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게 교육학,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그림인데 지금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그림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여기서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동역자님을 통해서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가 이게 눈만 크게 뜨면 보이는 책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야 보이는 책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황소가 세상은 제일 잘 보죠. 그런데 눈이 이렇게 큰 황소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찬양하는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뜬다고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안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올해 저희 총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한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을 안경으로 삼아야 그것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첫째, 세상은 누가 만드셨냐?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살기 어렵고 깨어지고 아픔이 많은 세상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다음 주는 이제 안 오실 거죠?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사님의 스타일이 있고 저는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만나서 창조의 진리, 타락의 진리,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